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진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복음의 진수, 논문과도 같은 서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해요. 논문과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크글들을 보니까 사이다 같은 설명 고맙다 이런 다크글도 많고, 몰랐던 개념들을 정리하게 됐다,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또 앞으로 남은 개념들도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부담 없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또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진짜 안 계시죠? 로마서 6장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클리어하게 정리되길 바래요. 자, 우선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1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와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5장 20절에서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라, 이 말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요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영지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는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지식을 숭상하는 체계였어요. 육체를 기본적으로 등한시해서 아예 그냥 육체를 쾌락에 내주게 되는, 우리의 욕정에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쾌락주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육체를 쳐서 금욕하게 하는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이런 영지주의 베이스에서 더 많은 은혜를 위해서 더 많이 죄를 지어야겠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특히 쾌락주의에서는 육체는 악한 거였으니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자, 답이 나와 있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기본적인 관계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법적 신분적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 성령의 통치 아래에 들어온 상태죠. 이렇게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와 사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는 의미예요. 또 여기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는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하는 상태를 말해요. 사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잖아요. 죄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너무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육체는 그냥 더러운 거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죄를 범할수록 용서를 더 많이 받아서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뭐.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죠.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요 세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세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세례는요, 물속에 잠김, 빠짐을 통해서 죽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요, 홍해의 사건을 떠올리면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은 사실 대화 드라마처럼 막 스토리가 펼쳐진다면 신약에서는 그 스토리가 뭔지,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잖아요. 구약의 홍해 사건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놀랍게도 이 홍해 사건을 세례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홍해 사건은 뭔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와서 처음 광야에서 맞닥뜨린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그들이 처음 맞은 상황은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와서 죽이려는 상황이고요. 앞에는 홍해가 펼쳐졌어요. 진퇴양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토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양쪽으로 갈렸잖아요.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듯이 홍해를 건넜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어떻게 보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 쪽에서 바라본다면 그건 어떤 장면이에요? 죽으려고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또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어떤 입장인가요? 죽음, 그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세례의 장면이죠. 또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거기로 가는 동안에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긍휼하심으로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것이 세례를 받은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어요. 그 죽음의 목적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이에요. 즉 세례의 목적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자, 다음 단락인 5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려면 우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5절에 설명해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연합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죠. 사실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과의 합을 말해요. 나는 사라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당, 신내리 무당을 떠올리면 신이 내려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나는 사라지잖아요.
합일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합일이 아닌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이지만 사랑으로 연합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그리스도는 완전 다르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부활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기에 부활에 연합한 것은요, 우선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 과정, 마지막 날의 영화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옛사람은요, 거듭나기 전의 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죠. 뭐하고의 관계? 죄하고의 관계예요. 자, 죄의 몸은요,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그 죄의 몸을 멸함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지는 않지만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모시며 죄의 종노릇하는 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7절에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를 볼게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임을 말해요. 자, 함께 산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삶 플러스 마지막 날의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죠.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죽음이 우리도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는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통치를 받고 그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천국 시민답게 그 소속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천국 법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단어예요.
우리 힘으로 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승리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신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소속인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아니라 천국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적인 소식에 기뻐하며 거기에 합당한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